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2000여 년 전 한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았던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그는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부름을 받은 귀한 존재가 됩니다. 당시 맹인은 오늘날보다도 더 극심한 멸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수근거립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무슨 죄를 지었을 거야. 아니면 저 사람 부모나 저 사람의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탈이 생길 거야. 당시는 이렇게 맹인이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지탄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본문 46절을 보면 이 맹인을 소개합니다. 그를 바디메오라고 소개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사람의 실제 이름을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를 바디메오라고 말했지만 이 바디메오에서 바는 아람어로서 아들 이런 뜻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바디메오 이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런 말이지 실제로 그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46절을 다시 보면 이런 말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디메오의 아들이 길가에 앉아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추론하건대 그는 가난하고 비천한 디메오의 아들로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고유한 이름 하나도 제대로 부여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 아들로 불려가면서 지금까지 거지로서 구걸하며 생계를 이어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이름, 바디메오라는 그의 이름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 그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회원이 되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모습을 칭찬하십니다. 너에게 참 믿음이 있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육신의 질병도 고침 받았으니 내가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 따랐다라는 말은 잠시 따라다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행적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마침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그를 따랐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아무에게도 기회를 받지 못하고 버려졌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가장 큰 아픔이었던 질병,
눈도 치유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엄청난 삶의 변화가 있었던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장애가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그 장애에 우리 자신들이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여리고 변두리 위에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사람들로부터 적선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내긴에게 소원이 있었죠. 이 어려움으로부터 탈출하고 싶고 자유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원을 가졌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는 이 바디메오에게 어느 날 마침내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예수님의 메시아래.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가슴에는 새로운 희망이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이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려고 하는 그 찰나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칩니다.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 보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기록하였다. 들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들음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바디메오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대신 듣는 데는 아주 예민했습니다. 더구나 그 내면에 열망,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 듣는 것, 귀에 기울이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셔도 별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렬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자기 옆에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 어떻게든 내가 그분 앞에 서야 해. 그분과 만나고 싶어. 그분과 대화하고 싶어. 이런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는 것이죠. 입을 열어 최대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불렀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 이런 표현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공식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므로 지금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것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디오가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소리 지를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지하기 시작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죠.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라고 말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를 때 많은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핀잔을 주고 꾸짖었습니다. 시끄럽다. 너 같은 사람 메시아인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를 멀리 쫓아내려갑니다. 그야말로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장애물, 방해 요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 나만의 관계는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사람들 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집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중에는
우리 신앙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 되어야 합니까? 우린 적어도 다른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교회를 잘 적응하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다른 사람 핑계를 대죠. 난 누구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다른 사람이 내 신앙생활에 장애 요소가 된다고 해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내가 손해입니다. 바디메오가 다른 사람들의 꾸짖음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면 결국 그는 눈을 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핑계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로막아도 주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가로막으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48절 하반절에 말하죠.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 48절 하반절에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여기 소리질렀다는 말은 소리를 질러도 그냥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이 지르는 비명과도 같은 소리입니다. 그것도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지만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냐고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눈치도 없는 사람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창피함도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정도로 한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니면 눈을 고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시도하려고 할 때 때로는 걱정도 있고 염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안 해봤는데 괜찮을까? 이런 걱정,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서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또 조롱하고 윽박지를 수도 있죠. 너 그거 해봐야 절대로 안 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러분, 이런 방해는 늘 있습니다. 이런 것에 연연하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들음과 들음이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문을 보면 바디메오는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도 들으셨습니다. 무엇을? 바디메오가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이 내뿜는 요란한 소리에도 불구하고 맹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한 개인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들음과 들음이 만났고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사람들. 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왜 이와 같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구하라는 거죠. 그렇게 찾고 그렇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적절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 바디메오가 바로 그 적절한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셨고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 이 맹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입고 있었던 겉옷까지도 거추장스럽다는 듯이 내던져 버렸습니다. 뭐 그가 버린 겉옷 대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거지였던 그에게는 아마 그의 유일한 재산이었을 겁니다. 밤에 이슬이 내릴 때문에 거지들은 이 겉옷을 이불 대신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물으십니다.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그가 맹인인 것,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너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조금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며칠간 이것저것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그렇다면 이것은 진정한 소원이 아니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은 막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간절했기에 확실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요청합니다. 51절 하반절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말이 떨어지자마자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 또 명예 권력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저 볼 수만 있게 해 주옵소서. 바디메오는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마음에 확실한 소원, 분명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성을 보면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오셨죠.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 그것 하나면 됩니다. 그랬죠. 열왕기상 3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답을 들으시고 너무나 마음에 흡족하셨습니다. 내가 본질을 잘 알고 있구나. 내가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무엇이 첫째로 필요한지를 알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듣는 마음, 그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지혜와 능력과 부귀와 영광 모두를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실 때 그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분명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분명한 믿음. 성도들을 살펴보면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도 믿고 지금도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주님의 능력과 치유와 기적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마찬가지로 그저 세련된 기도가 아니라,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련되게 유창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죠.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구하지 않냐 하면 응답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의 인생의 반전,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그는 소개한 대로 맹인이었고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내가 보지 못할까? 왜 내가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가? 이렇게 생각하고 신세한탄하면서 절망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자학하지도 않았고 비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소리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잠잠하라 꾸짖었지만 그러나 그는 더욱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보기를 갈망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듯이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긍휼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넉넉한 그 순간에도 우리는 난 가장 결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 가운데 8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복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나는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이 불쌍한 존재,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맹인으로서 자신이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면, 맹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알았다면 그가 맹인인 것은 그에게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상인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스스로를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진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몸이 병들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순간에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고침받은, 이 구원받은 바디메오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52절 말씀 보면 예수는 바디메오에게 가라 말씀하셨죠. 가라. 이제 고침받았으니 너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기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찌 보면 바디메오는 그의 평생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가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셨고,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마음의 상처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얻은 자유를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듯이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실 때 즉시 대답할 수 있는 분명한 소원을 갖고, 무엇보다 주님의 능력, 치유와 기적,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것을 확실하게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가 주님을 따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바디메오처럼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주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를 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를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를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를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